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패배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외칠 이유가 있고 믿을 이유가 있으며 고백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아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응답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먼저 외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간절히 바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호소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애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의심과 걱정, 근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질질 끌며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걱정을 예배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의심을 담대한 선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 공간의 영적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패배와 의심의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분위기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약과 같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한 힘입니다. 당신의 재정을 위한 능력입니다. 오늘 밤 이 생명의 약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을 내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 믿음이 솟아오를 때까지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의심이 떠나갈 때까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믿음의 밤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돌파의 밤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이 믿고 받는 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재물에 대한 지혜와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60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들으셨습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믿는 자들 위에 떠오를 것입니다. 세상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지만 당신 위에는 빛이 임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빛이 내 위에 있다. 영광이 내 위에 있다. 지혜가 내 위에 있다. 세상은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붕괴와 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여전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도 아니고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19절은 선언합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이것은 세상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당신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칠 때 당신은 차고 넘친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엘사다이, 곧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두려움을 먹고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 뉴스를 먹고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만약 당신이 세상처럼 생각한다면 당신은 세상과 함께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솟아오를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요함은 통찰력을 따라옵니다. 공급은 계시를 따라옵니다. 잠언 4장 7절은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리고 잠언 8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 당신의 가정과 미래, 재정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를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빛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한 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지식, 영으로 태어난 지식인 계시의 지식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야가 열린다. 통찰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요함이 온다. 오늘 밤 우리는 빛이 임할 때까지 에베소서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계시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말씀을 고백할 것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할 때까지 지혜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족함이 아닌 공급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두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 계시의 빛이 나를 인도하며 부요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오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반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정보와 계시의 차이입니다. 정보는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보는 당신의 머리를 스치지만 계시는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정보도 물론 유용하여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당신이 살아가는 진리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목하십시오. 진리에 대한 정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계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정보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뿐 자신의 영으로 직접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들으셨습니까? 계시는 마음의 눈을 엽니다.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의 눈이 열릴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은 다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시의 지식은 당신을 채웁니다.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여 외부의 시련에 굳건히 맞서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머리로 아는 구절과 영으로 아는 구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고 계시도 영에 속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것이 머리의 지식뿐이라면 당신은 논쟁하고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시의 지식을 가졌을 때 당신은 외치고 굳건히 서며 고백하고 마침내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생겨나며
말씀은 성령께서 그 위에 빛을 비추실 때 살아 움직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정보로 살지 않고 계시로 산다.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밝히시니 나는 계시의 지식 안에서 걷는다.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계시 없이는 비틀거리지만 계시와 함께라면 굳건히 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나 재물의 지혜, 재정적인 부유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구속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법적인 측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부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건져내셨다. 옮기셨다. 속량하셨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이며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측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측면은 그 치유가 당신의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적인 측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측면은 그 돈이 당신의 손에 들어오고 청구서가 지불되며 공급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이 그 답을 줍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고백이 합쳐질 때 법적인 실제가 실제적인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에 이미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결코 고백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며 그 위에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치 저주가 십자가보다 더 강한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1000번 만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당신을 구속하셨고 당신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공급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이루신 것을 나는 실제적으로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린 첫 번째 기도를 펴봅시다. 이 기도를 단순히 읽지 말고 당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바라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사십시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목하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축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주시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빛이 임할 때까지, 계시가 밝아올 때까지, 머리에 있던 지식이 당신의 영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계시가 올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바울의 두 번째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내면이 강할 때 외적인 상황은 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삶이 약하면 믿음의 삶도 약해집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 뿌리 내릴 때 당신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위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위대한 선포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능력은 하늘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혜의 영이, 능력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3번 외칩시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제 성경이 지혜와 아이디어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약속하는지 살펴봅시다. 세상은 돈을 줬지만 성경 잠언 8장 12절은 말합니다. 나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대학도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떤 교과서도 설명할 수 없으며 어떤 전문가도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십니다. 재정의 씨앗도 주시지만 문을 여는 지혜의 씨앗, 시장을 여는 발명의 씨앗, 자원을 배가시키는 전략의 씨앗도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자신이 당신에게 유익하도록 이익을 얻도록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을 구걸할 능력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이며 기발한 발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실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인색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작은 기도를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지혜를 구한다면
아이디어의 홍수를 기대하십시오. 전략을 구한다면 신적인 창의성을 기대하십시오. 기발한 발명을 구한다면 그것이 꿈과 환상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영감의 섬광 속에서 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믿음의 법칙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24절은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언제 믿어야 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눈에 보일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고백이 있고 믿음으로 구하더라도 만약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전도체입니다. 사랑은 능력을 전달하는 전선과 같습니다. 발전소에 전기가 있어도 전선이 끊어지면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입술에 고백이 있어도 쓴불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다툼을 품고 있다면 전류는 끊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신 직후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믿음의 회로를 단락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당신의 입과 마음과 돈이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입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입이 항상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혀는 당신의 재정을 도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둘째, 당신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처럼 생각하면서 말씀처럼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입과 마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돈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합니다. 돈은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씨앗을 심으며 정직과 성실로 재물을 다루어야 합니다. 당신의 입과 마음과 돈이 정렬될 때 축복은 막힘없이 흐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은 내적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서 느껴지는 조용함, 잔잔한 평안, 세미한 음성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당신의 심판관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으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평강이 더해지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성경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와닿으며 때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때로는 경건한 조언을 통해 아이디어가 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든지 그 아이디어는 항상 말씀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위배한다면,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부요함에 이르기까지는 5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명료함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기록하십시오. 둘째는 조언입니다. 잠언 15장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십시오. 셋째는 언약적 윤리입니다. 잠언 11장 1절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재정거래에서 정직과 성실을 지키십시오. 넷째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다섯째는 꾸준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꾸준함이 당신을 결승선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흐르기 전에 우리는 내면의 가난이라는 쇠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자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가난은 주머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패턴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하지 않아, 나에게는 안 돼, 너무 늦었어와 같은 가난의 생각 패턴을 부수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신다. 는 풍요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재정에 대한 권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원수의 능력 위에 있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황충을 금하여 당신의 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순종으로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며 권위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돈에서 손을 떼라. 섬기는 영들아, 가서 돈을 오게 하라. 하나님, 재물을 삼키는 자가 꾸짖음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나 찬양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창조하며 일터에서 번성하게 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주의 영이 임할 때 황폐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일으키며 여러 대에 걸쳐 황폐했던 성읍들을 중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은 당신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일을 불평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은 당신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성령이 주신 아이디어로 회사를 살렸고, 어떤 이는 작은 기술에 믿음을 더해 큰 사업을 일구었으며, 어떤 이는 재정을 다루는 지혜를 구해 넘치는 간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당신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 목록에 있는 것들을 프로젝트 목록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계획하십시오. 고백했다면 헌신하십시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와 명철, 기발한 아이디어와 신적인 전략의 임재를 풀어놓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받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명합니다. 혼돈의 구름을 향해 빛이 비추라 명합니다. 지난 30일 동안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에베소서의 기도를 드리고 지혜와 재물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지혜가 그들의 것이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며 재물의 지혜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함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재정이 보혈로 덮이고 성령으로 인도받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부요함과 은혜와 풍성함이 그들의 삶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담대히 선포하며 마칩시다.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야가 열린다. 통찰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요함이 온다. 나는 믿고 말하고 행동하며 기대한다. 나는 나의 재정과 가정과 미래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패배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외칠 이유가 있고 믿을 이유가 있으며 고백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아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응답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먼저 외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간절히 바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호소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애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의심과 걱정, 근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질질 끌며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걱정을 예배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의심을 담대한 선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 공간의 영적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패배와 의심의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분위기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약과 같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한 힘입니다. 당신의 재정을 위한 능력입니다. 오늘 밤 이 생명의 약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을 내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 믿음이 솟아오를 때까지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의심이 떠나갈 때까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믿음의 밤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돌파의 밤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이 믿고 받는 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오늘 재물에 대한 지혜와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60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들으셨습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믿는 자들 위에 떠오를 것입니다. 세상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지만 당신 위에는 빛이 임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빛이 내 위에 있다. 영광이 내 위에 있다. 지혜가 내 위에 있다. 세상은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붕괴와 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여전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도 아니고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19절은 선언합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이것은 세상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당신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칠 때 당신은 차고 넘친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엘사다이, 곧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두려움을 먹고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 뉴스를 먹고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만약 당신이 세상처럼 생각한다면 당신은 세상과 함께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솟아오를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요함은 통찰력을 따라옵니다. 공급은 계시를 따라옵니다. 잠언 4장 7절은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리고 잠언 8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 당신의 가정과 미래, 재정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를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빛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지식, 영으로 태어난 지식인 계시의 지식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야가 열린다. 통찰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요함이 온다. 오늘 밤 우리는 빛이 임할 때까지 에베소서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계시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말씀을 고백할 것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할 때까지 지혜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족함이 아닌 공급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두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 계시의 빛이 나를 인도하며 부요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오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반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정보와 계시의 차이입니다. 정보는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보는 당신의 머리를 스치지만 계시는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정보도 물론 유용하여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당신이 살아가는 진리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목하십시오. 진리에 대한 정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계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정보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뿐 자신의 영으로 직접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들으셨습니까? 계시는 마음의 눈을 엽니다.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의 눈이 열릴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은 다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시의 지식은 당신을 채웁니다.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여 외부의 시련에 굳건히 맞서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머리로 하는 구절과 영으로 하는 구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고 계시도 영에 속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것이 머리의 지식뿐이라면 당신은 논쟁하고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시의 지식을 가졌을 때 당신은 외치고 굳건히 서며 고백하고 마침내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생겨나며 말씀은 성령께서 그 위에 빛을 비추실 때 살아 움직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정보로 살지 않고 계시로 산다.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밝히시니 나는 계시의 지식 안에서 걷는다.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계시 없이는 비틀거리지만 계시와 함께라면 굳건히 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나 재물의 지혜, 재정적인 부유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구속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법적인 측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부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건져내셨다. 옮기셨다. 속량하셨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이며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측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측면은 그 치유가 당신의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적인 측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측면은 그 돈이 당신의 손에 들어오고 청구서가 지불되며 공급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이 그 답을 줍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고백이 합쳐질 때 법적인 실제가 실제적인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에 이미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결코 고백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며 그 위에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치 저주가 십자가보다 더 강한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1000번, 10,000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당신을 구속하셨고 당신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공급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이루신 것을 나는 실제적으로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린 첫 번째 기도를 펴봅시다. 이 기도를 단순히 읽지 말고 당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바라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사십시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목하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축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주시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빛이 임할 때까지, 계시가 밝아올 때까지, 머리에 있던 지식이 당신의 영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계시가 올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바울의 두 번째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내면이 강할 때 외적인 상황은 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삶이 약하면 믿음의 삶도 약해집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 뿌리 내릴 때 당신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위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위대한 선포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능력은 하늘에 있는 능력